안녕하십니까? 다시 안실학교 교과 해설 연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과 제12과 공부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멀리 진주에서 아침에 새벽차 타고 오신 하홍팔 목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은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유동기 목사님,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한 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상락 목사님은 조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시는 분, 또 기억하시는 분은 그분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두 분 모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 그동안에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한계가 13안식일밖에 없기 때문에 13날을, 세 주일을 통하여 이 책을 다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을 이렇게 집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게 되냐면 제12과 계시록 17장 공부를 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앞뒤로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입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따왔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가 한 일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종말을 구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큰 음녀 바벨론, 좀 용어가 좀 탁탁하죠.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그 다음에 붉은 빛 짐승의 정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7 머리,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임한 심판, 그 다음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제11과에서 우리가 다 보았듯이 바벨론의 권력이 이제 나타나기, 이제 파괴돼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와 그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없어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좀 심한 용어지만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경쟁해가지고 어쩐지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만 그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활동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하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볼 것 같으면 세 부류로 분해되는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대결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간신히 이깁니다. 우리 편에서는 간신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끈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17장에는 종말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17장 12절로 18장 24절까지 설명을 쭉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기 바로 전에 1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종교 세력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딸들, 음란한 딸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 시대에 거짓 교회와 세상의 권력이 야합해가지고, 연합을 했었지만은 이게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상당한 세력을 얻지만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소지에 큰 음녀 바벨론, 제가 요 17장 1절과 5절 읽고 우리 오늘 이 첫 부분에 대하여 하홍팔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단어 어휘가 아주 큽니다. 많은 물, 큰 음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이 비밀이라.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는 그 존재예요. 많은 물 위에라 했어요. 음녀. 제가 여기 헬라어를 하나 썼습니다. 포르네이라고 읽습니다. 포르네이. 뭐 이걸 다 아시죠? 포르노, 포르노그래피. 이게 아주 그런 뭐랄까 외설적인 그런 뭐 그림이나 뭐 소설, 문학 같은 거,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포르네, 음녀라는 헬라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많은 물과 늘 연결돼요. 많은 물가에, 많은 물 위에. 그 많은 물은 바벨론을 관통하는 큰 강. 그 지역에서 그 중동,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유프라테 강입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 딱 앉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바벨론 이야기인데. 자, 하 목사님, 좀 일어서셔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시간에 교과에 나온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음행이란 무엇인가,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의 정체는, 음행의 진노의 자는 무엇인가, 음행의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음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 음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음녀라는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행을 행하는 자가 음녀이기 때문에 음행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우리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혹은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음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와 교회의 연합, 곧 정교 합작으로서 이들 간에 이루어진 그 부정한 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음행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외에 누구와 불법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고,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계시록에 이걸 적용시킬 때 교회와 땅의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종교 정치적 협약 내지는 동맹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리면은 음행이란 정치와 종교의 합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대교와 로마교를 갖다가 음녀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과에도 나옵니다만은 대쟁투 382페이지에 유대교가 이교도와 더불어서 동맹을 맺은 그 사실을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교도 세속적인 건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대교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음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러니까 큰 음녀라 하였더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 하는 말과 큰 바벨론이 서로 이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식어적인 말로 그렇게 이해해서 비밀스런 바벨론이라 그렇게 우리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바벨론, 곧 비밀스런 큰 바벨론, 곧 땅의 음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림 여기에 보시면은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같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만은 짐승은 국가 세력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종교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하는 이것이
나중에 그 붉은 짐승 그 이야기할 때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이름을 쓰다 하는 이것은 고대의 음녀들이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들을 기록한 그 간판을 갖다가 밖에 내거는 그런 것이 간섭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음녀들과 그 이름이 이마에, 특히 음녀들의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은 이마는 생각의 중심 또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음녀의 사상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그 이마에 기록된 그 이름 속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뜻은 이미 우리가 이제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혼란, 혼잡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 또는 배도한 종교들을 일컬어서 바빌론이라 그러고, 특별히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 볼 때 바벨론은 타락한 여인으로 그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바빌론의 이런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타락했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오류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거절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타락했다는 말은 진리에서 떠난 그들의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과 그 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큰 음녀, 그 다음 그 딸들의 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딸들은 그럼 누군가?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딸들은 그녀의 교리들을 따른다. 여기 특별히 교리들을 따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 야합하기 위해 진리를 희생하는 이 바벨론의 본을 쫓는다.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의 딸들이 갖는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딸들은 그럼 누구를 지칭하느냐? 교회들이며 타락한 종교 단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예언하신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From Here to Forever라고 하는 그 예언하신 238페이지에 나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쫓는다가 아니라 쫓는다 하게 해야 표준말일 겁니다. 제가 지역 특성상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순수 종교단체가 아니다. 혼란이라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정치 세력과의 연합으로 타락하였는데 정교 합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교 일치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교 합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배도한 종교 연합체인데, 특히 대장터 588페이지에는 교황권, 타락한 개신교, 강신술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배도한 종교 연합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음녀가 자기 자신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시게 한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반하는 교리들을 가르치는으로써 세상을 타락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의 대상이 누구일까? 여기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빨간 글씨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걸 저는 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 음행의 대상이 만국인데,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만국인데, 이
바빌론, 큰 바빌론이 음녀들의 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계, 그 다음에 이 왕들로 대표되는 이 정치계에, 그 다음에 상인들로 대표되는 이 경제계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 음행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음행의 범위를 전 세계적이라 그랬는데, 여기 제가 계시록 7장 9절하고 계시록 14장 6절, 17장 15절에 거기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의 범위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 다음에 음녀의 영향력을 말할 때도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 이 세 가지의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큰 음녀의 영향력, 아까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무리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17장 15절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결과적으로 큰 음녀가 미치는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큰 음녀 바빌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죠? 예, 큰 음녀는 그야말로 큰 바벨론입니다. 온 세계를 이제 그 음행으로 거짓 교리와 이제 기망하는 정치적 노름으로 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뭐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교과서 중심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세력, 그 다음에 일반 백성, 뭐 상인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벨론의 온 세상이 미혹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에 보면은 그 여인이 특별히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타나는 음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제 요한이 기록하는 거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 목사님 설명할 때도 짐승 몇 마리가 전부 붉은색이었어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또 음녀들의 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을 처음에 발행할 때에 1523년이에요. 독일의 화가 한스 부르크마이르라고 한 사람이 7 머리를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을 그 첫 신약 성경 출판한 그 사파로 넣었어요. 아주 그 역사적인 것이었어. 붉은 있죠. 근데 짐승은 그렇게 붉지 않지만 원색은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뿔이 있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하여 우리 유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 이렇게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뿔은 10개고 머리는 7인데 이렇게 7개 그리기도 하고 아까처럼 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친숙하게 보는 것은 이 그림이에요. 7 머리에 10 뿔이 있는 그것을 타고 있는 여자. 자, 이에 대하여 설명을 우리 유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이 짐승을 뭐 나토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흥미 있어서 참고해 봤습니다. 목사님, 자, 방금 읽은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하여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월요일 단원의 제목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보면은 뒤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습니다. 이 월요일 단원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두 마디입니다.
그 두 마디를 합하면 오늘 단원의 제목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방금 전에 우리 하 목사님께서 음녀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로 비유된 음녀로 비유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배도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을 혼인 관계에서 부정을 저지른 여인으로 묘사해서 그렇게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일단 종교적인 세력인 것이죠. 이제 짐승을 보시면 짐승은 세속적인 권력 또는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했던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이와 관계가 깊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은 13장에 나왔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같이 생긴 짐승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그 짐승은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연합체로서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음녀는 종교적 권력이고 짐승은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력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별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종교와 정치적인 세력이 되게 통합체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와서는 별도의 독립된 두 세력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처럼 예언에 따르면 이 두 독립체는 마지막 때에 하나로 연합한다. 짐승에 올라탔다는 것은 지배력을 암시한다. 붉은빛 짐승을 탄 종말 시대의 종교 체제가 세속 세력과 정치 세력을 지배할 것이다. 종교 체제가 세속 세력과 정치 세력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이 음녀가 짐승의 등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큰 음녀 바벨론 종교 권력과 붉은 짐승 세속 권력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짐승에 타고 있고 함께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함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음녀의 용모를 묘사한 말을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먼저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금은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빛은 또 피의 색깔이죠. 이것은 이 종교 시스템이 아주 강압적이고 박해하는 세력이 될 것을 표현합니다. 또 이 의복은 한편으로는 구약의 성소에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복장의 특성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도 대제사장의 이마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맸던 것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어 보이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즉 마지막 시대 사탄의 종교의 그 거짓, 기만의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것이죠. 끝으로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대대로 이 세력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린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또 바벨론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음녀와 그 딸들. 예. 바벨론은 음녀의 어머니고 그 물든 다른 음녀들은 그야말로 딸들인데 작은 음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각시대 대쟁투 382페이지를 교과서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미 설명이 다 되셨기 때문에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라고. 근데 이 붉은 빛의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더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밝힙니다. 17장 8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굉장히 섬뜩한 어떤 물체가 생명체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붉은 빛의 짐승의 정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 방금 하신 말씀을 과거에 활동했다가 이제 앞으로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인한 것입니다. 대쟁투 602쪽에 있는 걸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날은 이 정체를 밝히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가도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5절로 7절에도 13장. 이건 13장이죠. 여기부터 읽으시고. 예. 이번에는 이 짐승을 한번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같이 생긴 짐승하고 참 비슷합니다. 근데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우리가 공부할 때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라고 배웠는데 이번 17장에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을, 짐승은 정치 세속적인 권력, 세력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17장의 짐승이 그 13장의 짐승하고 차이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비슷해요. 공통점이 아주 많고 이게 완전히 다른 짐승이다, 별도의 짐승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용모도 비슷할 뿐더러 그가 겪는 이 경험들도 아주 비슷합니다. 17장의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그 다음에 또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났고 온 땅이 놀라서 짐승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이번에 경배하리라 그랬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뭐 같은 짐승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자크 두칸 교수의 설명이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요. 12장에 나왔던 그 10뿔 가진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용과 13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그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이 생긴 짐승, 용처럼 말했던 그 짐승이요. 그 다음에 17장의 붉은 짐승은 그 12장의 용,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이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반영하는 듯한 그런 연합체 같은 그런 모습이다. 17장의 붉은 짐승은 그 세 권력을 모두 재편성하여 동맹을 맺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이게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는 수요일 단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오고 4장 8절에도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도 묘사했고, 이제 4장 8절에는 그 순서만 바꿔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성호 이름 중에 특별히 그 여호와, 우리 요즘은 이제 야훼라는 발음이 원래와 더 이렇게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많이 책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이름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계시고 계셨고 장차 계실, 장차 오실, 계신다는 동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떠오르는 그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실 때 나는 있는 자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짐승도 그것을 패러디해 가지고 다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장차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올 그런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훔치고 싶어하고 훔치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그 한 살이, 짐승의 일생, 얘는 세 국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활동했던 국면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이것은 예언상의 그 42달 또 1260일 동안 활동한 것에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다. 1798년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죠. 그 이후로 그렇게 중세시대의 교황권이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박해자로서 존재했던 그런 양상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 부분은 부활해서 활동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결말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생생한 그림이죠. 머리 7에 뿔이 10개인 이 짐승을 타고 나타나는 여인. 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존재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그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넷째 날로 가볼까요? 넷째 날은 짐승의 7머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하고 보통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을 머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7왕이다. 어는 정치적인 체제구나.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혜 있는 자, 뭐 총명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머리 또 지혜 있는 자 등등에 대하여 말씀하는 17장의 이 부분에 대하여 하 목사님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딱딱 그 무 자르듯이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세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머리와 10뿔의 역사적 추적, 이교 로마와 교황권과의 역사적 연결고리, 7머리와 7상가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7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째 왕의 정체는 그럼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 13장과 17장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17장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두 짐승이 다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뿔과 7머리를 보면은 다니엘 7장,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보면은 공이 똑같이 다 7머리를 갖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만이 이 7머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 시대는 아직까지 7머리의 이 정체가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10뿔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네 곳에는 이 10뿔로서 하나 연결고리를 서로 이렇게 맺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다니엘 7장에 여기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하여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면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일어날 하나의 제국들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혹은 헬라, 로마, 이게 로마 이름 나오는데 그중 여기에 아주 크게 아주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작은 뿔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 8장에는 이 긴 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작은 뿔이고 하나는 긴 뿔인데 그것은 동일한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 혹은 교황 로마 관계에 대한 역사적 증언을 제가 여기 이 A.C. 플릭이라는 사람이 쓴 여기에 중세교회 출현이라는 책 15페이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정치적 로마, 곧 이교 로마의 폐허로부터 거대한 로마 교회의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 이 교황권 로마가 일어났다. 아마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의 이 커넥션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교 로마, 교황 로마, 서로 이렇게 바톤을 주고받는 하나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저에게 상당히 관심거리가 뭐냐 하면은 7머리가 나오는데 또 이것은 7산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게 서로 이제 이 하나 일종의 팽구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은 이 산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 51장 25절 여기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 멸망의 산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일컬어서 멸망의 산, 그래서 바빌론 제국을 산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 51장 25절이 있는데 이게 70인역 거기에는 예레미야 28장 25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산이라는 말하고 여기에 예레미야 28장 25절 여기에 이제 히브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두 단어가 똑같이 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7머리가 역사적인 7나라 혹은 제국을 대표하듯이 7산도 역사적인 7제국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평행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그리면 7머리는 7제국을 상징하고 마찬가지로 7산도 7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7머리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 7왕이라 여기 나오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주 흥미있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이 이 계시를 본 시점에서 5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거기에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고 하나는 있고는 요한 당대의 로마 제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다음으로 등장할 제국인데 아까 본 것처럼 거대한 도덕적 제국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로마죠? 예, 교황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흥미있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 7째 나라 곧 교황 로마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하였습니다. 그 잠시 동안은 일정 기간 1260년 후에 머무리라 하는 말은 그 다음에는 사라진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기 동안 감금되는 것을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7제에 대해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 다음에 여기에 천년기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잠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지만은 주께는 그렇게 잠시 동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은 사단을 대표하고 그는 땅 위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대리자들을 통해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7머리 혹은 7산 여기 나오는데 여기 1번부터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교, 교황과 로마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니엘 7장과 2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0뿔과 7머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니엘 7장 여기 계시록 12, 13, 17장에 보면은 그 한가운데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용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갖다 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8째 왕의 정체는 뭘까? 전에 있었다가 과거입니다. 지금 없어진 현재. 짐승은 8째 왕,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중, 여기 나오는 7중이 제가 이제 이 헬라 가운데 헵타라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22장 26절에 보면은 그 7이라는 말을 갖다 7째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8째는 사실 7째에 속했다가 다시 재등장할 그런 하나의 정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째 왕의 정체는 과거에는 상처를 입었고 현재는 그것을 치료 중에 있고 그게 다 나으면은 미래에는 재등장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과거의 6번째 왕은 로마 제국이고 7번째 왕은 교황권 로마, 교황 로마이고 그 다음에 현대는 1798년에 상처를 받아 죽게 되었다가 지금은 상처를 치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8번째 왕, 곧 7번째에 속했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재등장하는 이 7번째 왕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면은 재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과 우리 그 설명 177페이지에 오늘날 우리는 죽게 된 상처가 치유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8번째 세계 권력은 종말 직전에 무대에 등장해서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력이 재등장할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7머리, 7산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아마 좀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조리 있게 성경적으로 앞뒤가 맞게 영감적으로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이설과 정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한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7산, 보통 산은 이제 조금 작은 산은 hill 그러고요. 뭐 큰 산은 mountain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해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산이 있대요. 이거 유명해요. 뭐, 로마 그러면 7산으로 둘러싸야 돼요. 그러므로 7산은 이 산을 가리키고 따라서 거기 로마를 가리킨다. 그런 해설도 있다는 것을 양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5번째. 이 바벨론에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로 15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뿔은 왕의 세력이에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앞에서 이미 암시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열왕은 뭐 누군지 이미 본문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 좀 네. 준비됐죠? 예. 예. 예, 계시록 17장도 계시록에서 상당히 어려운 장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12절 방금 보셨는데요.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그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문만 봐서는 딱 뭐 누구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히 딱 집어서 이렇게 딱 대응되는 뭐 어느 세력이다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세상의 이 권력들인데 짐승에게 전폭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는, 짐승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로 15절을 앞서 공부한 16장, 7재앙 나왔던 16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 구절과 비교해서 보시면은요, 14절로 16절이죠. 우리 교과책에도 성경절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묘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동맹군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런데 16절로 가면 또 아주 희한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로 1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죠.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갑자기 10뿔과 짐승이 음녀인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하고 이 패배를 당한 그 10왕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등에 태우고 지도자로 삼고 올렸던 여왕으로 모시던 그 음녀를 이제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우리 교과책에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요. 기만을 당한 정치 세력들은 바벨론이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앙되어 그녀를 공격한다. 이렇게 종말 시대의 배도한 종교 체제는 그것과 연합하기로 선택했던 자들과 함께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결국 최후의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학생 시절에 제 선생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은 자생력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있으면 결국 파멸하고 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이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계속 그 생존을 계속하려면 뭔가 선에 의존을 해야 한다.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도 무지막지하고 이렇게 잔인한 그 깡패 집단이라도 그 늘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고 가장 내세우는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의리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두목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덕목이 없으면은 유지되지 못한다 이렇게요. 뭐 정확한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표현이 정확히 기억은 다 나지 않습니다만은 뭐 사기꾼도 이렇게 속는 상대가 뭐 이렇게 믿음, 신뢰심이라는 덕목이 있고 또 잘 속아주는 뭐 순진함 이런 덕목이 있어야 사기꾼도 이렇게 속여서 먹고 살고 뭐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밤늦게까지 깨 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렇게 부지런함, 근면함의 덕목이 있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생할 수 없고 뭔가 선한 덕목에 의지해야 유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력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재밌게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18장으로 가면은 이미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만 선고하고 있고 그 말씀하고 있고 그 자초지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14장에 나왔던 둘째 천사의 기발의 예언의 성취이죠. 이렇게 해서 17장은 다 공부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은 분열되고 이제 파괴되는 것을 뜻하죠. 악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심판받아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공부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 하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밧줄로 던져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발이 아주 든든한 터전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에 굳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기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575페이지에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기별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때라도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특별히 공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아주 임박한 기별을 전해야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바벨론이 이제 다 붕괴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예언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붕괴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 붕괴하는 그 도성에서 나오느라
롯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했을 때 그 긴박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자신이 나와야 하고 또 거기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을 나오라고 권하고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멸망을 면하려면 그 도성으로부터 속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은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호소에 반응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얼마나 큰 책임이 맡겨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2과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도전입니다. 망한다고 우리 알고 그렇게 전하면서 망하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만 딱 갖고 있다가 나만 구원 얻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긴박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전환기도 해야 되고 방금 우리 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아주 슬기롭게 해야 돼요. 반감을 하지 않고 정말 매력적으로 복음에 이끌려 나오도록.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와 협력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합력하여 우리 스스로 신앙을 북돋우고 다른 분들을 이끌어내는 이 귀한 마지막 시대의 이 출애굽 운동, 출바벨론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호소해 드리면서 오늘 제 12과 교과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3과 다시 공부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